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에서 17절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신약 201면에 사도행전 9장 13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해방 직후 평양에 있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성령 대부흥 운동에 그 성령의 강력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날이 지날수록 부흥 성장했으며 성도들의 사랑은 뜨거웠고 그 교회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있어서 장로 7명을 세웠습니다. 그 장로님들 중에 서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서장로님은 성품이 대단히 온화하고 매우 지혜로워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붉은 완장을 찬 청년들이 교회에 들이닥치면서 이 교회의 행복이 끝나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완장을 찬 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인민의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청년 공산당원들의 우두머리는 박씨였습니다. 이 박씨는 유독 기독교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박씨는 주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급기야는 이 서장로님과 몇몇 교인들을 인민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교인들을 죽창으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순교자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교인들은 서장로님의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면서 장로님의 온화하신 말씀 듣고 장로님의 그 모든 예수를 닮으신 모습 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존경과 모든 그런 칭송을 장로님께 보내드리던 모든 성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분의 죽어가시는 모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서 뇌리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서장로님과 죄 없는 많은 교인들을 무참히 찔러서 죽이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던 바로 그 박씨의 표정과 그 잔악함 또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교인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박씨가 언제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피난을 가서 부산 인근까지 이르러 자리를 잡고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듯이 전선이 밀려서 어느새 부산 코앞까지 이 인민군의 전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글쎄 서장로님과 많은 교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잔악한 박씨가 이 교인들을 쫓아온 것입니다. 이 교인들을 잡는다고 부산까지 쫓아왔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잔악하기도 한데 끈질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참으로 신실한 예수의 제자 안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박씨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기도 중에 주님이 그 안집사에게 말하기를, 저 왼수 같은 박씨가 심하게 다쳤으니 그를 살려주고 그를 치료해주라, 돌봐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죽창을 들고 내 친구, 내 형제, 가족보다도 더 진한 깊은 정을 나누고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그렇게 마구 찌르고 그렇게 죽이던, 학살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 그 인간이 지금은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건강을 회복하면 언제 또다시 우리 교인들을 위협하고 죽일지 모르는 일인데, 돌봐주겠다고 괜히 다가가다가 갑자기 그가 칼이라도 휘두르면 어쩌라고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무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여러분이 안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러분은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대단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나의 상식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평양의 한 교회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충격 없이 듣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절대로 그렇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더 절절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아픔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각색하여 들려드린 것입니다.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서장로님, 순교한 서장로님은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랄했던 박씨는 회심 전에 바울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안집사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바울, 곧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처형할 수 있는 권한, 전권을 다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달려가는 장면에서 9장이 시작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추어져서 사울은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지금 사울이 와 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가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어라.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의 평신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안수집사 정도로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메섹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그들에게 이유를 듣자 하니 동족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이닥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였기에 그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 곧 바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 바울을 찾아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 14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저지른 일들뿐만 아니라 그가 다메섹에 지금 어떤 권한을 가지고 들고 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나니아 형제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말도 마세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교인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목사님들만 남았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부터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인간, 그놈은 사람도 아닙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앞장을 서서 미친 듯이 선동을 하며 날뛰는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우리들이 숨어있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사람들을 끌고 끌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끌려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끔찍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겨우겨우 도망을 쳐서 이곳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 바울이라는 작자가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들고서 바로 이곳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으로는 성에 안 찬 모양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얼른 피해야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놈은 기독교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인간 눈빛에 살기가 그득합니다. 마주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아는 자입니다. 얼른 피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소식을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동자인 바울이 이곳에 오고 있다라는 그 대단히 두려운 상황에서, 그 충격과 그 모든 공포 어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딱 한마디였습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내가 사용할 이방인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설명이고,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은 가라라는 한마디 명령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명령, 이 간단한 명령에 대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가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실 일입니까? 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1000마디, 100마디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 이 아나니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도 예수님의 명령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은 이 모든 질문과 이 모든 말들, 불평, 원망들을 다 잠재우고 예수님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딱 한 가지로 반응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인 가라와 아나니아의 반응인 떠나, 이 사이에는 어떤 변명도, 어떤 질문도, 어떤 갈등이나 불평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저함조차, 머뭇거림조차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가라 하시니 두 말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칼을 숨기고 있다가 휘두르면 어쩌나. 내가 바울을 도와줬다는 소문이 모든 교인들에게 퍼져서 교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원성을 보내면 어떡하나. 수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두려움, 모든 불만, 모든 걱정을 다 잠재우고
주님의 명령에 한 가지로 반응한 것입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눈먼 바울에게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당시 바울은 갑자기 비친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부축해서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앉혀놓았습니다. 들어가서 앉혀놨더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합니다. 바울은 대단히 불안했을 겁니다. 지금 벌어진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일도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럽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온 신경을 다 청각에 그렇게 집중시켜 놓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불안해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지금 눈이 멀었으니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그들이 내가 온 것을, 내가 눈먼 것을 알고 나를 찌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그를 지금 그렇게 엄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다가오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나를 해칠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저 사람이 사울입니까? 라고 묻더니 이 바울에게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다가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누구지? 누가 나를 물어보는 거지? 왜 나에게 다가오지? 저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렸는지, 저 사람의 손에 무슨 나를 도와줄 무엇인가가 들렸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네가 사울이냐? 네가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형제 자매들을 죽인 바로 그놈이냐? 라고 했다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사도행전 역사가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울에게 다가가서는 그에게 꺼낸 첫 마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기까지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 동역자들을 죽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우리 다메섹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달려온 이 사람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모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 내버린 그 원수를 향해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는 이 장면을 끝으로 성경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전승에 따르면 훗날 다메섹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아나니아는 비중이 없는 평신도였습니다. 교회 사도라든지 장로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메섹 교회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다메섹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 많이 더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자들 중에서, 그 수많은 목사들 중에, 그 수많은 장로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왜 하필 아나니아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평신도 아나니아를? 그 답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단락을 시작하는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만을 생각해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을 생각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따르는 자들을 다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을 말하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자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독교인을 향한 호칭 하나가 제자입니다. 특히
성경 중에서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를 성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쓴 것은 아나니아가 제자의 중요한 정체성, 제자의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던 시절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환호를 보내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예수님께 꿇어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그들 대다수가 팔짱 끼고 예수님을 이렇게 째려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가 다 칭송을 보내고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꿇어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예배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인정하고 고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옷을 깐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봉사와 헌신을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를 따르고 똑같이 예수를 예배하고 똑같이 예수에게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두 갈래로 확 갈라지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지금 육체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오지만 나는 육체의 떡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떡으로 온 자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자 그들 대부분이 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상식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상식, 내 가치관, 내가 세운 어떤 인생이라는 것,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 내가 세운 인생의 가치관, 내 세계관,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담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 영역과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떠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지으며 떠나버립니다. 그때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혹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 뜻을 항복시키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그런 우리는 결단과 각오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떠난 자들을 무리라고 칭하고 남은 자들을 제자라고 칭합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 무리들과 어떻게 다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또다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고 길에 옷을 펼쳐두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쳤고 인정했고 고백했으며 자기 옷을 깔아서 헌신과 희생과 열정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진짜로 며칠 뒤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그 체포된 저녁 다음날 아침에 여기저기 막 얻어 터져서 멍이 든 채로 막 피를 흘리는 채로 포승줄에 묶여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시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자 사람들은 완전히 실망하여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기대한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다. 내 기대와 다르구나. 나를 실망시켰구나. 그리고는 호산나 호산나 목청을 높여서 외치던 그 입술로 이번에는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같은 입술로 너무나도 상반된 말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내 생각, 내 기대, 내 이해와 다르기 때문에 내 입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길과 내 생각이 다르면 주저없이 떠나는 자, 주저없이 등을 돌리는 자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굳이 예수를 따를 필요와 이유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 내가 가진 가치관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과 충돌할 때 내 가치관을 고수하려 하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라는 그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제자들마저도 넘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헤매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때, 다가와 주셨을 때 내 기대와 달랐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시는구나. 내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함과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 후로는 주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부활을 만드신다.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 내 생각, 내 이해와 다르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항복하게 됩니까? 바로 원수 같은 바울을 향해 복수의 칼이 아닌 형제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데까지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하고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제자들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박해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기독교의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인물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주었던 그리스도인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외쳤던 스데반과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 그 원수를 끌어안고 형제요, 형제 사울이요 라고 맞이하는 아나니아의 태도, 그 모습, 그 삶의 방식, 그 가치관, 바로 거기에서 바울은 유대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예수 믿는 자들만의 멋스러움을, 유대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 믿는 자들의 남다름을, 그 넉넉함을, 그 너그러움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그를 또 다른 제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아나니아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과
원수 같은 바울을 형제로 맞이한 것 모두 다 제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선택했을까? 이렇게 제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중요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생각하시다가 제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를 믿고 맡기시게 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는지 1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 교인들이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자기 집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며칠을 함께 어울려 지났습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기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 집 창문을 뜯고 그 성벽을 탈출할 수 있도록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내려보내는 것을 돕습니다. 아나니아가 중간에서 중매하고 보증하고 변호하여 주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의 형제다라고 변호해 주자 처음에는 두려워서 피하던 교인들도 아나니아를 믿고 아나니아라면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모든 빗장을 풀고 바울을 형제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그 교인들도 다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제자가 수많은 제자를 다시 또 양상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특별한 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안수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낼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갈 자들입니다. 제자로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인을 늘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교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화입니다. 교인을 늘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본질이었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모여든 사람들을 붙잡아 두셨어야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그렇게 어렵게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붙들어 매셨어야죠.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 붙들어 매셨어야죠. 호산나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을 왜 다 놓치십니까? 그들을 붙잡아둘 경영학적 전략을 세우셨어야죠. 그래서 그들을 다 붙잡아놔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교회 성장이 본질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떠나가도록 두셨습니다. 고집을 부리셔서 십자가를 기어코 지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흔들리며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모으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더 모으고 더 모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이라는 말은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분 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어떤 민족에게든 다가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은 제자입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도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로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각 사람마다 제자의 정체성을 담고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지키며 살도록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지고한 명령에 담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들도 다 예배하고 다 경배했습니다. 열렬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길에 옷을 펴며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무리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무리들도 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를 형제로 맞이하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교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교회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자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함. 그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또 다른 눈먼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과 항복으로 사울을 형제로 맞이하는 데까지 나아갔듯이 우리도 나의 생각과 기대와 뜻을 내려놓고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과 선하심과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자로 순종하고 항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인하여 넉넉한 자, 너그러운 자 되어서 품지 못할 원수가 없으며 원수를 형제로 끌어안아 그 원수가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것까지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